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6장 1절에서 1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3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797페이지입니다. 797페이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 보내리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 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수요일에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마음에 손을 얹고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우리 환한 미소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 이해받지 못한 기독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동전 수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어요? 동전 수집.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10원짜리 중에 1982년도에 나온 10원 중에 이 10원이 원래는 이 광이 있잖아요. 예. 근데 무광으로 된 게 있대요. 1982년도에 나온 건데 무광으로 된 10원짜리. 빨리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꺼내셔서. 찾으면 대박이에요. 여러분 이게 실제 동전 수집하는 사람들 그 카페 사이트에서 얼마에 거래가 되는 줄 아세요? 이 10원짜리 하나가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1982년 유광이 아니라 무광으로 된 게 있대요. 이게 딱 82년도에 실수로 나온 동전이래요. 근데 이게 700만 원에서 800만 원에 팔린대요. 할렐루야. 빨리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나오는 족족 헌금하세요. 10원짜리. 여러분 이해가 돼요? 이 10원짜리를 700에서 800만 원 주고 산다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요. 동전 수집하는 사람들은요. 이거 없어서 안달이 나고요. 어디라도 이거 매물로 나오면 내가 용돈 모은 거 내 월급 2달치 해서라도 이거를 사겠다고 덤빈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도 없고요. 설명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근데 그분들에게는요. 이거 다 설명할 길도 없고 상대방을 이해시킬 길도 없지만 본인들은 여기에 마음을 다 뺏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부부싸움도 여러분 항상 하는 게 뭐예요? 어디 시댁 간다, 친정 간다, 어디 부부가 어디 같이 간다 그러면 남편은 언제 나와 있어요? 30분 전에 나와 있잖아요. 차 벌써 시동 걸고 있잖아요. 부인은 이제
또 이것도 해야 되지, 또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발랐다가 지웠다가 뭐 했다가 뭐 어쨌든 그것 때문에 맨날 싸우잖아요. 여러분 이게 서로가 이해가 잘 안 되고 설명을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남자랑 여자랑 다른 거잖아요. 남자는요 저만 해도 옷에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겨울에는 딱 저는 목폴라, 여름에는 남방. 그래서 어느 날 저에게 목사님 좀 그것 좀 바꾸시라고 얘기하시는 분인데 저는 겨울에는요 이 목폴라가 너무 좋아요. 너무 편해요. 따뜻하지. 뭐 이렇게 입을 때도 그래도 좀 괜찮지. 그래서 근데 여자들은 항상 옷장 열면 옷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입을 옷은 더 없죠. 오늘도 예배 안 나오신 분들은 입을 옷이 없어서 못 나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남자도 여자도 서로 이게 설명을 해도 이해가 안 되는, 아빠들이 이 모성애를 알겠습니까? 이 죽었다 깨도 못 나요. 이 원숭이를 실험했대잖아요. 이 원숭이 부부랑 새끼 원숭이들하고 있는데 그 바닥에다가 불을 지폈대요. 그러니까 점점 뜨거워지니까 엄마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밑에 그 아기를 안고 있는데 아빠는 아기를 밟고 지가 올라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성애 모성애 이거는요. 그러니까 알긴 안다 쳐도 설명이 안 되는 거고 서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죠. 여러분 세상 사는 거에는요 이런 게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분명히 존재하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아무리 내가 설명을 하고 아무리 내가 이 얘기를 해도요 상대방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 이 믿음이라는 범위도요 이런 거와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구원의 소식들을 우리가 최대한 이해시킨다고 설명하고 얘기를 해도 여러분 우리가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걸로 믿음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결국 끝까지 그 이해되고 설명하는 걸로만 이 기독교를 다 설명할 수 있는가? 그렇게 완벽한 진리라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얘기할 수 있는가? 우리는 나름 얘기할 수 있죠. 하지만 세상이 그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건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그 이단을 보면서 도대체 요즘에 뉴스에 보면 참 황당한 이단들이 많잖아요. 군주야 군주, 그 남자가 이 이단 교주인데 군주예요. 부인도 갖다 바쳐. 부인도. 그 거룩한 군주의 씨가 우리 가문에 이 자손들로 이어졌다고 자기 부인을 그 교주한테 갖다 바치잖아요. 딸까지 갖다 바쳐요. 딸까지. 근데 그 사람들이요 개 중에는요 대학 교수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말로 설명은 안 되고 뭐가 안 되지만 자기네들은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거기서 본인들은 뭔가를 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를 다 이해하기도 어려운 거죠. 반대로 우리도 그들을 다 이해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다 이해시킬 수 있고 설명할 수 있고 그래서 상대방도 1 더하기 1은 2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고 설명이 되고 그렇게 된다면요 그건 더 이상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더 이상 믿음과 신앙의 범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과학이고 수학의 범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1 더하기 1은 2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보이는 것들도 많죠. 예를 들면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악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 이게 우리 기독교 안에도 있어요. 분명히 세상에도 있죠. 이거는 세상과 우리가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는 신앙이 아니에요. 세상이 알 수 없는, 우리는 나름 설명한다고는 하지만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믿게 하시고 우리에게 신앙으로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진리를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기 전까지는요 죽었다 깨도 믿지 못하는 게 바로 신앙이고 기독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설명을 해도 믿고 싶어도 믿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여기 밖에만 나가보세요.
내가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전태일처럼 정말 이 복음을 내가 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도대체 우리 남편이 우리 정말 가족이 믿을까 해서 내가 그러면 내 몸에 불이라도 질르면 이 사람이 믿을까 해서 그렇게 불이라도 질러도요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선교부장을 했다 그랬잖아요. 이 수련회 여름 방학 때 이제 수련회를 통해서 막 하나님을 진하게 만나고 막 성령 체험하고 막 정말 환상을 보고 막 계시를 받고 이러고 막 너무 뜨거워갖고 제가 한때는 제 머리 위에 이 동그란 천사 태가 있지 않을까 막 제가 몇 번 확인한 적도 있대. 너무 막 제가 성령 충만해갖고 내 뒤에 날개가 있나 막 그래 그 정도로 너무 충만했어요. 근데 이제 학교에 딱 가갖고 채플 시간에 제가 선교부장이니까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제가 인도한다 그랬잖아요. 너무 뜨거운 거야. 내가 우리 반 그때는 한 반에 50명이었거든요. 내가 이 50명을 다 전도하리라. 정말 내가 사도 바울처럼 이 불쌍한 영혼들 내가 전도하리라. 이러고 딱 나갔는데 설명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저 혼자 울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나는 분명히 이게 정말 이게 불쌍한 영혼들 이게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데 애들이 뭐 반응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반응. 나는 지금 예수님의 예자만 들어 막 눈물이 나고 막 미쳐 죽겠는데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온갖 걸로 막 그때는 제가 그래서 전사매대 가갖고 좀 알려주세요 해갖고 막 설교까지 막 나름 해갖고 갔는데도요 안 돼요. 나만 이제 울다가 나중에 막 답답해갖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막 선행도 해보고 애들 막 빵도 사줘보고 뭐 다 했는데도요 이게 안 되는 거라. 그 왜 그런가 보니까 나중에 신학교 들어가고 나중에 이 성경을 보니까요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해로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과학이나 수학처럼 어떤 연식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지금 36장까지 큐티를 하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욥기가 결국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는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욥 그리고 세 친구가 있었잖아요. 이 욥하고 세 친구 중에는 누가 좀 더 괜찮아요? 우리가 봤을 때 신앙적으로는 욥이 좀 더 괜찮다고요. 그렇죠? 욥하고 세 친구를 비교했을 때 세 친구보다는 이거 되게 더러워졌네요. 어제 오늘 이거 공사하느라고 막 이게 오늘 지금 봤네요 이거. 어쨌든 이 욥하고 세 친구를 우리가 쭉 보면서 결국 세 친구보다는 욥이 좀 더 하나님과 가깝고 욥이 좀 더 의롭다. 왜? 진짜 욥은 하나님께 정말 잘못한 게 없는데 윤리적으로 행위적으로 잘못한 게 없는데 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세 친구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너 그거 하나님한테 잘못했고 벌 받는 거야. 그러니까 세 친구의 잘못은요 자기도 경험해보지 않은 거를 자기 기준에서 자기가 판단해서 하나님처럼 자기가 심판했다는 거죠. 욥을. 그래서 그거를 결론 내렸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욥은 계속 항변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또 욥이 안 그랬으니까. 근데 욥하고 세 친구하고 비교했을 때는요 그래도 욥이 낫다고. 나중에 하나님도 세 친구를 나무라시고 욥이 옳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욥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왜 이 고난을 당한지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32장부터 37장까지 누가 등장하냐면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지금 이 36장에 우리가 읽은 1절, 2절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 1절, 2절 시작.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아멘.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엘리후는요 하나님의 대변인으로 자처하고 욥도 그리고 이 세 친구도 틀렸다고 얘기해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대리인처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엘리후도 틀려요. 나중에 하나님이 이제 38장에 나타나셔갖고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하세요. 나름 이 세 존재, 세 친구, 욥, 엘리후 이 세 명을 하나님이 나름 평가하세요.
그래서 누가 누구보단 조금 낫고 누가 누구보단 조금 난데 니네 셋 다 뭐예요? 틀렸다. 내가 지구를 만들고 하늘을 만들고 새를 만들고 내가 빛을 만들고 어둠을 만들 그때 니네가 어디 있었냐? 니네가 나를 얼만큼 안다고 니네가 거기서 니네들끼리 판단하고 니네들끼리 하나님이 이거다 저거다 니들끼리 그렇게 서로 비판하고 평가하고 결정할 수 없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엘리후도 결국은요. 욥과 세 친구 똑같은 인간이고 그 누구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게 이 엘리후가 등장하는 이유예요. 하나님은 이 엘리후를 통해서 너희가 결국 나를 100% 완전하게 대변할 수 없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스스로를 증명하고 나는 스스로 내 진리를 나타낸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는요. 내가 알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그렇게 해서 믿은 게 절대 아니에요. 앞으로 남은 모든 삶에도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분명히 우리의 삶에 생긴다고요. 나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오히려 고난이 생길 수도 있고요. 어쩌면 우리 주변에도 있잖아요. 우편 강도처럼 저 인간은 신실하지도 않은 것 같고 저 인간은 저 교회에서 하고 집하고 저 행동이 다르고 저 교회에서만 저러고 제가 사회에서 보면은 똑같이 행동하는데 복을 너무 많이 받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돈도 잘 풀리고 자식들도 잘 되고 여러분 우리의 앞으로의 신앙생활에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일을 통해서도 너희가 너희의 주권을 다 내려놓고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너희의 본분이다. 하나님은 이 세 존재를 통해서 결국 자기네들끼리 조금 윤리적으로 낫다 안 낫다 조금 뭐 더 뛰어나다 안 뛰어나다 자기네들끼리 그 경쟁하고 있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도요 교회 안에서도요 사실은 하나님 어느 정도 믿고 나면요 고재미에 빠져요. 누가 나보다 낫고 누군 나보다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에는 점점 관심이 없어져요. 누가 더 이 땅에서 잘 살고 누가 더 이 땅에서 복을 받았고 누가 더 이 땅에서 성공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진리 오늘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에는 더 이상 관심 없어요. 처음에야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도 깨닫게 되고 예수님도 믿게 되도 근데 이 욥과 세 친구와 엘리와 똑같아져요. 우리가요 서로 이제는 서로에 대해서 신앙을 평가하고 내가 좀 나은 것 같고 내가 좀 못난 것 같고 내가 또 괜찮은 것 같고 내가 좀 딸리는 것 같고 요 싸움하다가 끝나는 게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은요 참 어렵죠.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스타일에 얼마 전에 교회 김장을 했어요. 김장 드셔보셨죠? 어떤 분은 짜다 어떤 분은 싱겁다 어떤 분은 나한테 딱 맞다 어떤 분은 또 저렇다 이렇다. 누구한테 맞춰야 돼요? 카톡 좀 주세요. 저한테 진리를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모두가 다 만족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좀 요번에 이걸 통해서 조금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싱거우면 소금 좀 넣어서 그렇게 하면 좀 괜찮아져. 뭐 싱거우면 뭐 좀 더 넣어서 그러면 괜찮아져. 그래서 내년에도 좀 싱겁게 하려고요. 이미 짜게 해버리면 싱거운 사람이 맛을 못 느끼잖아요. 근데 싱겁게 하면 나중에 조금 내 입맛에 맞춰서 하면 좀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김장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여러분 누구한테 맞춰야 돼요? 어떻게 하면 모두가 다 만족할 수 있습니까? 여기 지금 여기 청년부터 어른까지 다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만족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세 존재가 욥, 세 친구, 엘리후까지 다 만족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만족할 수 있는지 알아요? 여러분, 욥기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틀릴 수 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다. 시작. 나는 제가 신학교에 딱 가니까요.
하나님이요 12분, 13분이 계세요. 이거 아니면 다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다 틀렸다는 거예요. 제자 훈련 아니면 다 틀린 거라는 거예요. 부흥회 아니면 다 틀렸다는 거예요. 뭐 이런 훈련 안 받으면 그거 다 틀린 거라는 거예요. 그거 다 가짜라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그 교회 다 가짜야. 이거 안 하면 그거 다 틀린 거야. 보니까요, 저는 이 신대원은 우리 장로교 통합 측에 있는 이제 신학교를 갔지만 학부는 초교파 학교를 갔어요. 그러니까 뭐 감리교, 뭐 저기 침례교, 또 뭐 하여튼 여기저기 교단에서 다 모인 초교파 학교였어요. 왜냐하면 선교사를 배출하는 학교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저는 장로교 출신이잖아요. 이 감리교가 막 댐비네. 또 저 나름 이제 장로교인데 고신 측에서 온 애가 있네. 고신 측은 주기철 목사님, 그러니까 신사참배 안 한, 우리 통합 측은 신사참배 했거든요. 60년 전에 일을 꺼내갖고 니들은 다 지금도 회내게 안 했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서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서로 이거 다 틀렸다, 저거 다 틀렸다. 저희 학교가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인데 연합이 안 돼. 여러분, 근데 우리 그 교수님 한철아 박사님이라고, 우리 기독교계에서는 이 칼빈 이 기독교 강요를 번역하신 아주 저명한 석학이세요. 근데 제가 마지막 그 한철아 박사님 수업을 들었던 세대거든요. 그분 수업 듣는 게 한국에선 진짜 복받은 거였어요. 근데 그분이 이 문제를 단칼에 딱 정리하시더라고.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시작. 이게 안 되면요, 기독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누구를 부인하라 그랬죠? 분명히 하세요. 자, 누구를 부인하라 그랬죠? 왜 말씀 안 하세요? 자, 예수님이 누구를 부인하라 그랬어요? 자기를. 너를? 나를. 예수님은요, 한 번도 너를 부인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나를 부인하라 그랬죠. 지금 욥도 잘났고 새 친구도 잘났고 엘리후도 잘나게 대결하고 있는 거예요. 세 존재가. 우리도 서로 그 대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왜 교회에 실망하고 왜 교회 생활에 우리가 그런 상처를, 물론 완벽할 수 없죠. 결국 우리는 완벽할 수 없어요. 우리는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고요, 실수할 가능성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고요, 마지막에 가서 후회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늘 잊으면 안 돼요. 제가 웬만하면 사람 안 가려요. 근데 죽었다 깨도 지 얘기만 하는 사람들 있죠. 저는 웬만히 상대 안 해요. 웬만히 무슨 금식을 40일을 했든 무슨 훈련을 뭘 받고 무슨 박사를 했고 뭘 해도요, 이미 그건 기본이 안 된 거예요. 예수님을 제가 봤을 때는요, 진짜 만났는가 궁금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요, 이사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성경에 나온 모세, 다니엘, 모든 사람 포함해서요, 다 하나같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그 기라성 같은 선지자들과 그 당대의 의인이었던 사람들이요, 하나님 보좌 앞에 딱 서니까 뭐래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죽게 되었다. 내 부정한 입술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말을 하리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정말 필요한 신앙은요, 이거예요. 욥은, 이 욥기는 이 교만에 쌓여있는, 하나님의 선민이지만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제 하나님을 자신의 도구로 삼아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강력한 경고예요. 니들이 내가 세상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우주 만물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도 누구 손에 달려있는지 니들이 도무지 기억하려고 하지 않는구나. 조금 된다고, 조금 살만하다고, 조금 지혜가 있다고, 조금 성경 좀 안다고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도 새 친구도 엘리후도 하나님 앞에 서니까 다 하나같이 말이 없어져요.
왜 말이 많은 줄 아세요? 교회에서 왜 말이 많아지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덜 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다 내 탓이요. 제가 유일하게 천주교에 뺏긴 슬로건, 이거 우리가 뺏긴 게 천추의 한이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 내 탓이요. 시작. 여러분, 이거면요 교회생활 어렵지 않아요. 이거면요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거 힘들긴 하겠죠. 다 내 탓이라는데 힘들겠죠. 그 십자가 지려면 힘들겠죠. 그거 안 지려고 하니까, 요리조리 피해 가려고 하니까 나는 사는데 뭐가 죽어요? 기독교가 죽는 거죠. 우리 신앙이 죽는 거죠. 제가 우리 청년부 회장한테 제일 처음 회장으로서 새겨야 될 제일 중요한 게 있다. 그래서 그 젊은 청년에게 제가 인생의 대못을 박은 것 같은 큰 십자가를 제가 짊어줬는데, 그게 뭐냐면 다 네 맘 같지 않아 였어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다 내 맘 같지 않다. 시작. 제가 보면요 결국 실수는 거기서 나와요. 다 자기만 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빠지기 쉬운 교만이요 그거예요. 성도님들이요 그래도 특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같은 경우는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이거 자꾸 오늘 따라하라 그랬는데, 자, 우리 같은 성도들 없다. 시작. 하세요. 괜찮아. 부끄러워도 괜찮아. 나 같은 성도 없다. 시작. 여러분, 제가 밖에 나가면 이 자랑을 맨날 해요. 교회 어때요? 뭐 성도님들 어때요? 그럼 제가 제 친구 또 제 주변의 동료 목사한테 꼭 물어보세요. 윤 목사가 뭐라고 대답하나? 우리 교회요, 우리 성도님들 진짜 너무 좋아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는요 저만 잘하면 돼요. 제가 맨날 이렇게 얘기해요. 전 진짜 진심이에요.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9년이나 다들 존중해 주시고, 오늘도 당회도 하고, 뭐 지금 요즘 제가 이제 내년 준비 때문에 회의도 많이 하고 하는데요, 누구 하나 뭐 태클 거는 분이 없어요. 누구 하나 뭐 다 목사님 그렇게 하세요. 목사님 뭐 힘이 못 대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더 건강해야지 더 힘이 되는데. 이러시는 분들이 거의 뭐 다 그렇지. 뭐 목사님 이거 문제고 저것도 그렇고, 목사님 이거. 저는 진짜로 저만 잘하면 된다. 여러분, 어떻게 다 내 마음 같겠습니까? 예수님도, 제자들도 예수님만 같지가 않았는데 3년을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이어를 경험하고 별 기적을 다 보여줬는데도 예수님만 요만큼도 모르는데 사람들이 다 내 맘 같을 거라는 생각. 여러분,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그 하나님 보좌 앞에 내가 도대체 어떤 존재,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가, 여러분 그것을 매일매일 깨달아가고 그 십자가 앞에, 그 보좌 앞에 매일매일 서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말로 설명이 되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게,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내 친구의 자녀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죽입니까? 여러분,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이거 이해가 됩니까? 성경은요 온통 이해할 수 없는 얘기들이에요. 내가 혜택 받을 때야 뭐 그게 뭐가 중요해? 내가 혜택만 받으면 되지. 근데 내가 이 신앙으로 살아갈 때는요, 이 이해가 안 되고 설명이 안 되는 이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사실 기독교는 어렵습니다. 기독교는 정말로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하지만 이 이해할 수 없는, 이해받지 못하는 기독교이지만 우리를 이해해 주시는 분이 딱 한 분 계세요. 그게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우리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희 사모에게도 제 말을 다 못해요.
성도님들에게는 당연히 못하는 게 많죠. 그럼 저는 어디서 위로를 받습니까? 근데요, 저는 정말 목회하는 것이 좋아요. 행복해요.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같이 함께하고 또 농담도 하고 같이 즐겁게 너무 좋아요. 하지만 제 속은 그렇지 못할 때도 참 많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딱 저녁 기도회 때, 또 금성 때, 예배 때, 큐티할 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삼녀라, 내가 네 맘 다 안다. 너 애쓰고 있는 거 안다. 내가 너 도와주고 있다. 내가 네 앞에서 싸우고 있다.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의 길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 여러분, 그 음성 하나 딱 듣잖아요. 아휴, 딴 거 다 없어도 돼요. 그 하나님의 음성, 유일하게 내 마음 다 아시고 내 마음 같지 않은 세상에 어쩜 이리 내 마음을 아시는지, 어쩜 이리 내가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은 거기까지 찾아오셔갖고, 한 번은요, 제가 투정을 부리는 거예요. 근데 뭐 제가 성도들한테 투정을 부리겠어요? 뭐 애들한테 하겠어요? 사모한테 하겠어요? 투정을 부리는 거예요. 어렸을 때처럼. 그래서 엄마한테 하듯이 나 사부래 사줘, 사부래 사줘. 맨날 엄마한테 이제 어렸을 때 투정 부릴 때 제가 좋아하는 과자 사달라고. 하나님한테 그냥 투정 부리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오랜만에 지인 목사님한테 연락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 잘 지내냐, 뭐 하냐. 그래서 나오라고, 밥 먹자고. 그러면요, 그 목사님 평소에 안 그러는데 갑자기 막 회를 막 사주는 거예요. 뭐 아니면 막 삼계탕 좋은 거를 사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 갑자기 무슨 뭐 용돈을 주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래서 위로가 됐다라는 게 아니라 귤 한 조각을 주고 뭘 줘도 어쩜 딱 그 시점에, 어떤 딱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딱 말씀하시고 위로하시는지. 여러분, 이걸 어떻게 우리가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왜 믿어? 아니 도대체 예수님이 뭐가 좋아? 여러분, 그거 우리 설명 다 못해요. 할 수도 없고. 근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만큼 우리의 이 마음을 위로하시고 이해하시고 우리의 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실 리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알고 분명히 믿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부인할 수 없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다 만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어린 양처럼 엎드리며 어린 양처럼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에게 순종하며 그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 하나님이 거느시는 그 하나님의 목장에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